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아주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 하나만 확실하다면 모든 것은 정리 끝, 인생 괴로움, 고민, 아픔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평소에도 늘 좋아하는 표현인데 오늘 찬양 큰 은혜 받고 감사드리며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까 주의 음성을 각자 들으며 또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보시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그것은 크고 위대한 사랑이다 라는 의미겠죠. 이 어떠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을 담을 때 어떠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이제 바다 가운데 가실 때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런데 거센 풍랑이입니다. 그러니 이 자그마한 배가 얼마나 요동치며 두렵습니까?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지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다른 쪽 표현으로 하면은 잠잠하라, 한 말씀이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잠잠하라.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은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 하시면 돼요. 잠잠하라. 즉시 잠잠하지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때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길래 이 쇳덩어리는 우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 그러한 감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 저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응답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은 아주 새로운 말씀이 있지요. 새로운 의미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봐,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잖아. 너희들 죄인이었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살아갔잖아. 하나님 몰랐잖아. 그때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니?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나는 너를 알지? 너 안에 무수한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 그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우주보다 크고 많은 내 죄.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은 때지만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제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였다. 이것이 내 사랑이잖아. 내가 이런 사랑 준비했잖아. 어제 간증에도 잠깐 언급된 본문이지만 그 날 때부터 맹인 있죠.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데 맹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을 보셔요. 보고 오십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지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인 것도 모르고 진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맹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성경이 진리인 걸 압니까? 나는 이렇게 영적인 맹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 안타깝다, 불쌍하다, 구원해야지, 도와줄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영적 소경인 나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 얻을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뭘 좀 잘했으니까 보답으로 이거 줄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맨날 못된 짓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러한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내하시며 때가 되어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건이지요. 나는 아무 자격 공로가 없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냥 용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의 죗값을 어떻게든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든 치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냥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내 죗값을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희생시키셔서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의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은 아픔이요 희생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지구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좀 정말 공의와 사랑에 불붙어서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고만 있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 사랑하니까 그런 아픔이 있지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러니 저도 내가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까? 이 생각해야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겠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까? 그렇지 않으면 가짜 목사겠죠. 우리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이제 초신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아직 기독교 문화도 모르고 성경 찾는 것도 좀 힘든 그런 분들,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이 사랑이지요.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짓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고민하는 우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평가하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십자가 사랑 모르니 우리 믿음으로 주일마다 오는 우리를 알 수 없겠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혹 죄를 져서 잘못해서 우리를 욕하고 막 우리를 함부로 하면 달게 받아야죠. 싸다 싸.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나를 혼내시는 거야. 이렇게 달게 받고, 그러나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려고 힘쓰는데 억울한 일 그리고 분한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 일 더 힘껏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전 제 길 갈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이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 구원, 예수님의 재림, 부활,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 등등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아지고 믿을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는 성령의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때문에 울고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더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집중한다면, 세상에서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집중.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 이제 붙여가지고 고도의 집중, 줄여서 고집. 야, 우리에게 고집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집중, 몰입. 얼마나 좋아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고도로 집중하자고요. 예배 드릴 때 시간. 그러면 어제부터 준비해야겠죠. 토요일부터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마음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 와서 온 힘을 다, 정말 온 힘을 다한 성찬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또 오늘 나눠드린 이 유인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 이 한 말씀 붙들고 내가 몸부림치고, 주여 이 말씀을 제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면 한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게 변화시키지요. 우리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 정말 안타까운, 그러나 뭐 자살도 시도하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고, 그런데 다 살아나는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러면 다 살아나더라고요. 웃을 수 없는데 웃고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헛된 욕망 깨끗이 미련 없이 포기하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몸부림치는 열정이 막 뿜어나오잖아요. 간증을 들으시면서,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이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요, 또 이 특별히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혹 어려움이 오면은 잘 됐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확 여시고요,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때입니다. 저를 불쌍히,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당히 믿어 부자 되고, 적당히 믿고 무병장수, 하나님 이제는 깨끗이 포기합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생명 바쳐 저를 구원하셨는데 제가 겨우 수단 방법 가지 않고 좀 부자 되는 그 값이 내 인생의 값입니까? 예수 생명의 값이 나의 인생이 아닙니까?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 아내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장차 우리는 2절 보면은 부활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장래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와 같을 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장차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에게 또는 저에게, 아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분명합니다. 당신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다고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저를 조롱하면서 하기를, 아니 목사님,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아니, 제가 정말 목사님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답을 하시는데, 제가요 정말 목사님이 답하듯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확실히 믿는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님처럼 안 삽니다.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라고 꼭 비난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짓밟힙니다. 기독교인들이 대충 넘어갈 때가 아니고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 세상의 소식을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아니 당신 장로였어? 당신 목사였어? 나 같으면 진짜 당신이 믿는 대로 내가 믿는다면 나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네. 아마 조롱할 겁니다. 수치당하고 비웃음 당합니다. 결단합시다. 내가 소금인가? 맛을 내는 소금인가? 맛을 잃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엉터리 소금인가? 이젠 결단할 때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지? 그 전능하신 분이요, 이 세상이 비진리, 거짓,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정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존중합니다. 그러니 지옥 갈 사람은 알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는 올바르게 살 거야 하는데 세상은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에도요, 불교 스님이 멋진 글을 써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버리고 마음 챙김이 어떻고 참나를 섬기고 자연과 하나 되고 우주와 합일이 되고 모든 것이 주관적 생각이니 이 헛된 집착을 버리고 쭉쭉쭉 말씀. 그럼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야. 야, 근데 목사님 기독교에서 글을 내면 비슷한 걸 나와요. 왜냐하면 불교나 기독교나 85%가 공통의 교리가 가르침이. 근데 핵심이 다른 거죠. 핵심을 넣으면 스톱. 이제 언론사에서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말은 쓰지 마십시오. 무슨 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어야만 참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스톱! 목사님 그 말 빼세요. 그 말 빼면 신문에 실어드리고 그 말 넣으면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말하면 박해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지키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심합시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삶 살았고요. 그러니 내가 다른 잘못해서 욕먹은 것은 당연히 먹는 것이지만 진리를 말함으로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좋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말씀했으니 내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다시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환난 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사랑의 사람, 이제 진가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분명히 드러나요. 저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삽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지은 죄가 조금이라도, 저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못난 내 모습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피값으로 구원하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위대하신 사랑, 그리고 그 전능하심,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눈물로 부러지지면 신기하게 예전에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갈등이 심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점점 어렵지 않아요. 나가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당신이 하세요. 아주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피, 예수 생명 충만하셔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